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19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9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우리 현상세계에서 무엇을 갖고 갖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삶, 실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땅 세상에서 얻는 어떤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잠언에 숨은 참된 지혜는 우리가 삶을 다 산 다음에 만나게 되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실제를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지혜를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을 누리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간구와 소원의 제목들이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의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니드를 채워주시지 우리의 원트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내가 욕심내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이런 것을 주님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것이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구하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 같고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언가, 내 몸이, 내 심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찾지 않고 내가 그냥 감정적인 반응하는 대로, 내 육신이 가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면 그러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이나 발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의 지혜가 인도하는 그 삶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 주님의 길로 가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미련하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어원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악한 기운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인생이 생명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형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길이 굽어지는 거죠. 돌이켜보면 이런 마음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들을 삶 가운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늘 사실은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쫓는, 욕심을 쫓는, 재물을 쫓는 그런 마음들이,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항상, 우리의 욕심을 쫓는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을 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그것이 완악하여지고 그것이 악을 행한 길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근데 주님은 인도하시지 않은 거죠. 네가 원해서 갔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길을 가겠다 그러면 막으셨어야죠. 근데 주님이 막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가겠다고 하면 주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것이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내 욕심으로, 내 의지로 살겠다고 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시죠. 그런 삶의 자리에는 주님의 역사가 단 1%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100%가 되시는 주님의 임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너무 늦기 전에, 내 삶이 다 떠내려가기 전에 주님을 내 길로 들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현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덕담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성경의 뜻은 아니겠죠. 이것은 언뜻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말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원어의 뜻은 존귀하고 높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 관세가 있는 사람한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잘 베푸는 자에게는 좋아하는 자가 당연히 사람마다 친구가 되려고 할 겁니다. 세상에 성공하면 하루아침에 친구가 3,000명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참 뜻 가운데는 그렇게 얻어지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친구가 가득한 것이 결코 삶에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도 들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의 지혜고 우리가 또한 갖추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도 해요. 관세가 있다든 은혜를 나누고 부를 가졌거든 그 선물을 나누라는 거죠.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형제간에 나누는 것이고 공동체 가운데 나누는 것이고 세상과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나눈다고 해서 그 얻는 기쁨, 거기서 얻는 성취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그것이 무가치해 보이는 더 존귀한 것이 있다는 거죠. 부자 아버지를 둔 것은 큰 축복이죠. 부자 아버지를 둔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로 인해서 물질적인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도 축복이겠지만 더 큰 축복은 그 부자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그 자식은 부유함을 쫓는 것으로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유대인들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탈무드의 지혜죠.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한 세대를 희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져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큰 부를 이뤄야지. 나는 권력을 얻어야지. 세상에 성공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그것이 허무하고 별거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 삶이 훨씬 더 귀한 것이었음을, 삶과 인생을 허비하고 그것으로 얻는 대가가 될 만한 것이 세상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함을 이룬 아버지는 정직함으로 그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비밀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가 주님의 역사일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까 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6절의 말씀은 24절의 말씀과도 통하는데,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굉장히 과정법이죠. 손에 그릇을 넣고서 입으로 음식을 옮기는 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비밀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좀 다 해주세요.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종교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줘야 돼. 주님이 베풀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의지한다 그러고 주님에게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뜻 보면 신실해 보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하고 주님의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끝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만나는 거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그 삶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주님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세요 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죠. 저는 가보지 않아도 안 되는 걸 알아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깨닫는 것, 성경의 야다가 주는 그 깨달음의 비밀은 우리가 우리 삶을 충실히 산 다음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이죠. 진실한 삶의 자리에서 이거는 아니구나,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만났을 때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구걸을 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근데 주님은 정말 아픈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죠. 네가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네가 일어나서 걷는 것이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냐 그 원함을 너의 삶의 진실함으로 만났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이 그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일어나지더라는 거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냥 누워있는데 은혜가 벗고 하늘에서 번개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느 날 눈을 뜨니까 일어나고 이것이 종교가 전하는 거짓의 이적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38년 동안 동양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손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의 길로 걸어 나가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일은 참 어렵고도 힘든 길이죠. 주님이 앞에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걸음마를 배울 때 어릴 때 부모가 세 발자국 두 발자국 앞에서 오라고 안아줄 것처럼 이렇게 손을 내고 오라고 그럼 비틀비틀 가는데 그런데 계속 뒤로 오면서 한 발자국 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걸음을 배웠죠. 주님이 그 영적인 발걸음을 신앙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침묵하시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이겨내고 걸을 수 있다.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걸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삶의 끝에서 주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미련한 자는 삶이 넘이 됐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었죠. 그 악함, 죄성은 육의 죄성입니다. 그 죄성은 물욕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삶의 편리함, 삶의 안락함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미련함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 미련한 자가 사치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미련함이 물질에서 왔는데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면 더 어리석어지겠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가 방백을 다스림이랴.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에게 권세가 주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권세가 종에게 저주가 되겠죠. 사치가 미련한 자의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그런 말이 있죠. 어린아이에게 권력을 주면 어린아이는 세상을 파괴할 거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눌리고 어디 가서 고개 숙이고 얼굴을 못 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안에 마음이 주님의 기쁨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자들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파괴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권력을 쥐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게 많죠. 최근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정치가 한 나라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최근에 그런 그 국제기구 통계에 보면 베네수엘라 주민의 평균 몸무게가 11kg가 줄었대요. 굶주리고 사람들이 막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사우디보다도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운영했길래 뭐 석유값이 뛸 때에는 정말 뭐 대단했죠. 예, 미국하고 단교를 하고 뭐 예, 세계에 석유를 막 나눠주고 예, 정말 뭐 하늘을 찌를 기세였는데 석유값이 떨어지니까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 엉망진창의 나라가 됐죠. 필리핀 같은 나라, 예, 무슨 아시아의 파리라고 불리고 필리핀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죠. 우리나라 60년대 우리나라보다 10배, 뭐 15배 정도 개인 소득이 높았던 그런 나라였죠. 우리가 필리핀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이 굉장히 빈국이 됐죠. 어려운,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얀마 같은 나라들, 예, 정치가 어떻게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 정치가 굶주린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런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정치라는 것이 무서운 건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휘두를 때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 권력이 저주가 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만드는구나. 저 사람이 사업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일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성공을 해? 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것, 오히려 성공이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보죠. 늘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선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세상에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던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으니라. 다투는 아내, 슬기로운 아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 주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또 신앙이라는 것이 늘 부부로 비유되는, 하나됨이 비유로, 이렇게 부부의 비유로 많이 비유되죠.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비밀이 큰 것이죠. 정말 DNA 한 가닥, 무슨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비밀, 천국의 비밀인데 이것을 부부에게서, 가정에게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 좋은 아내를 얻는다는 것이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다투는 아내를 가진다는 것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집에 물이 새는 것처럼 계속 그 집이 멀쩡한데 물이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심한 거죠. 그 작은 재앙 같지만 그 재앙이 끊이지 않는, 다투는 아내와 사는 삶은 저주죠. 한국의 굴지의 재벌인데 무슨 부인하고 이혼 소송을 냈다고 뭐 그래가지고 화제가 되는 이제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왜 멀쩡히 살다가 자식들 잘 놓고 그렇게 됐을까? 뭐 그렇게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그런 뭐 재벌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꺼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공개적으로 그럴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기자가 취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부 사이가 결정적으로 갈라진 건 그 남편이 감옥에 몇 년 가 있었는데 그때 관계가 악화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남편이 감옥에 가 있으면 관계가 좋아져야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그럴 때 부부가 정말 하나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 품어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잘 되고 좋을 때는 사이가 좋고 그 감옥에 가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관계가 멀어지고, 이게 무슨 부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보면서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세상을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좀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부부의 그 열매가 없다 그러면 삶의 열매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근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뭐 집과 재물은 부모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를 부모가 줄 수는 없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뭐 이렇게 세상에 사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결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처, 평생에 조강지처가 물론 같이 고생하고 정을 나누고 부부로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부부가 있어가지고 사주 궁합을 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삶의 고난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부부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부부의 비밀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슬기로운 아내, 덕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가는 그 비밀은 사실은 내 심령의 비밀이고 여호와께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 내가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는 정말 부인에게 고맙고,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 얼굴을 이렇게 딱 봤는데 자꾸 미안하고, 죄스럽고 안 됐고, 잘해줘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말미암는 것이죠. 너 와이프 얼굴을 봤는데 야 정말 시집 자라서 호강했구나, 나 만나서 정말 많은 걸 누렸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대적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화합하는, 부부가 하나 되는 그 비밀,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귀해야죠. 관계가 귀해야죠. 그 외에 가지는 것, 부부가 귀할 때, 자식이 귀하고 그 가정이 화목할 때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세상 재물을 다 가져도 형제가 원수되고 부부가 원수되어 가지고 소송하고 싸우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한 골목에서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집이 외아들인데 아주 유복합니다. 뭐 얼마나 유복한지 모르지만 하여간 외아들이고 누나 둘이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어머니가 아주 자식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해요. 막내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많은 물질적으로 많이 부요하게, 풍족하게 자랐죠. 근데 얘가 왜 그런지 하여간 계속 말썽을 펴요. 이렇게. 커서도 자기 삶의 자리에 한번 서질 못하는 거죠. 저는 부모 탓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대학을 못 갔는데 이렇게 좀 놀고 이러니까 또 부모님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을 차려줬습니다. 근데 그 레스토랑을 열심히 하면 부족함이 있겠어요, 살아가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도박을 하고 도박장을 열어가지고 밤에 도박을 하다가 본인이 돈도 많이 잃었지만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한 번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제 친구들 데리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는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같이 타고 있던 친구들은 죽고 자기는 중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애가 수술하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수술 중인데. 그래서 참 위로의 말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 어릴 때죠. 학생 때입니다. 대학생 때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수술이 잘 되고 꼭 살아서 깨어나서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생각이 지금까지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데 자식 때문에 끊임없이 힘들고 고생하고, 그게 자식의 문제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흔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뷰티풀 보이라고 우리 설교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살던 마린 카운티를 중심으로 하는 영화였는데, 미국의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미국의 400 몇십 개 카운티 중에서 제일 잘 사는 카운티죠. 그래서 부유함이 정말 넘치는 동네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마약으로 깊이 병들어 있어요. 근데 그 뷰티풀 보이가 그런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가 마약에 빠져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사실적이고 실감 있고 우리 아이들 친구 같은, 동네에서 만나는 그런 아이들인 거죠. 근데 아이가 마약으로 어떻게 무너지는지,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가슴 아프고 비참한 이야기죠. 마지막에 자식이 도와달라고, 근데 도와줄 때마다 자식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자식이 집에 와서 돈을 훔치고 이렇게 나중에 몇백 불만 달라고 이렇게 길에서, 근데 그 돈을 주면 그게 결국은 또 마약이 되고, 근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 도움을 끊으면서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정말 비참한 건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이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인데 그런 삶에 어떤 유혹에 빠지고 자기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삶의 비전과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그 풍족함과 부요함 속에서 물질이 삶의 이유인데 물질이 주어지니까 삶이 길을 잃고 결국은 안락함과 편안함의 추구가 그 끝은 마약밖에 없는 거죠. 마약으로 삶이 파괴되어 버리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진짜 마귀의 역사구나.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통계는 미국 사람 6명 중에 1명이 마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명 중에 조금 그 급진적인 통계는 4명 중에 1명이 마약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죠. 1년에 100 빌리언, 1000억 달러, 100조 이상의 돈이 120조 정도 되겠죠. 돈이 항상 멕시코의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간대요. 미국의 모든 조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창궐하는 이유는 다 마약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다루거나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 성령의 회복밖에 없습니다. 그 부흥이 없이는 절대 미국은 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거죠. 선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주님께 뭘 꾸어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채권자가 되는 사람은 없죠. 내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주님이 갚아주셔야 되는 채무관계 이런 건 없는데 아주 재밌는 비유의 표현이죠. 왜 이런 비유를 썼을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주님이 꼭 아주 기뻐하시는, 반드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틀림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 주님의 분명한 섭리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주님의 축복을 받는 틀림없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몰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어려운 자를 도우면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돌아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색한 자에게는 계속 인색하고 삶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베푸는 자에게는 삶이 점점 부요해집니다. 신앙을 떠나서 삶에서 보게 되는 명확한 진리예요. 하물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는 더 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주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픈 사람들을 문병 가면 아픈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아픈 것도 안 됐는데 아픈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점점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고 자기 안에 갇히는 거죠. 육안에 영이 갇히는 거죠. 영도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3년 병치레 효자 없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픈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힘들어요. 점점 에고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난이라는 것도 사람이 물질적으로 힘들어지면은 점점 더 인색해지는 거죠. 인색해지면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면 더 인색해지고 삶이 저주의 굴레에 빠지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없고 내 것이 줄어들 때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내어드릴수록 점점 더 부요함이 열리는 거죠. 이것이 영의 비밀이고 주님의 섭리입니다. 늘 주 안에서 이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들어보면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는 하는데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자식을 죽인다고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무슨 이란이나 파키스탄, 인디아, 인도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죠.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고 이런 일도 이제 해외 토픽에 나고 그러죠. 자식을 매질하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신명기 21장에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자식에 대한 징계를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장로들이 하게 돼 있어요. 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인데 그 감정적으로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 있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맡긴 주의 자녀를 내가 잠시 맡아서 섬기고 키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자녀를 섬기는 것이죠. 또 하나의 뜻은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부모뿐 아니라 그 공동체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부모가 잘나서 부모가 뭐 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운다고 애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건강한 좋은 공동체가 있고 좋은 학교가 세워지고 좋은 마을이 있어야 아이가 잘 자라나는데 그 의미는 그 마을이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죠. 이것이 자식을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신명기 21장의 가르침입니다. 내 자식, 내 새끼가 아니라 주의 자녀인 거죠. 주의 자녀를 맡아서 주님의 뜻으로 맞게 잠시 잘 키우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업의 자녀로 키워갑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유업을 남기는 거죠. 내 유업이 아니라 여호와께 받은 여호와의 유업을 내가 품었던 여호와의 유업을 자녀의 것으로 돌리는 이것이 자녀를 키우는 비밀입니다.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는 비밀, 자녀를 통해서 희망을 갖는다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소망으로 인해서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거죠. 애가 어릴 때 빽빽 울고 잠도 안 자고 막 애 키울 때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자녀를 안 키거나 자녀를 안 갖는 사람은 없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왜냐하면 소망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기쁨이 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라난 아이의 생명, 자라날 아이의 그 기쁨과 소망을 보면서 아이가 지금 키우는 것이 어려운 것, 힘든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고난의 비밀이고 생명의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저희도 지금 아이가 이제 막내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는 반에 들어갔죠. 그런데 아이들 키운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이 봉쇄 기간 동안 한 6개월 집에서 이제 살림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제 손목이 안 좋아서 손목에 이렇게 압박 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이제 왜 그러시는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주부로서의 강도가 약했던 거죠. 부엌 일을 하다 보고 매일 밥하다 보니까 손목이 이렇게 얼얼한데 그런데 다 그 일이 지난 다음에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대학 보내고 다 키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 말씀 하시죠. 그때가 참 좋았다고.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힘들었지만 기쁘고 행복했던 거죠. 그것이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고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이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비밀이에요. 이 생명의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삶은 기쁨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세상에 없는 뭐가 채워져도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와 허무함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생명의 기쁨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